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우리는 흔히 누구라고 말하죠?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밤하늘을 보면서 또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인생은 왜 태어났을까? 인생은 왜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은 똑똑한 사람들이 합니다. 즉 똑똑한 사람일수록 인생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왜?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수준이 낮을수록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야, 그런 고민은 배부른 자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배부른 자. 즉,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는 나중 문제다.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사라져요. 2020년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맞아요.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사라지더라고. 힘들지만 죽을 것 같지만 사라지더라고.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그런 고민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은 아인슈타인처럼 과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연구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2020년 전 빛이 어둠에 왔으나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뭘까요? 어둠. 누가 말하기를 인생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을 맞아서 어둠에서 내가 있다면 이제는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쓴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한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늘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뭔데요? 예수님 뭔데요? 예수님 품에 안겼던 제자가 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고 은하계가 얼마나 크고 또 은하계와 비슷한 우주가 또 얼마큼 많고 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는지 또 우주에 이 인간 말고 또 다른 생명체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탄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주 오래전부터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됐어요. 왜? 선물을 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산타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산타가 학원 선생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가 오면 좋았습니다. 왜?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장난감, 과자, 꾸러미 그런 걸 받았어요. 기껏해야 그런 것이에요. 산타가 주는 것은 기껏해야 먹을 것, 입을 것, 장난감 정도예요. 요즘에는 핸드폰을 주기도 하겠죠? 성탄절에는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아기 예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추한 곳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혹은 또 겸손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기 예수 말고 빛이요 또 생명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성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즉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말은 엄마 뱃속에서 탁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응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는 내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하고 태어난다는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왜 성탄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가 주인공이 되었는가? 바로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산타를 주인공 시켜버립니다. 왜? 산타는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는 존재.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해줘야 돼.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돼. 왜?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도 예수님을 당신이 필요한 거 예수님께 말하세요.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예수님이 주세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성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성탄입니까?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런 성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말하려면 우리는 선악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 인생을 죄를 짓게 만드시고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은 큰 동산이 아니었다고 해요. 아주 작은 동산이라고 해요. 그 작은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세워두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아담과 하와가 눈에 잘 보이는 그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저거 왜 먹지 말아요? 물어봤겠죠? 하나님이 그럼 너희는 그걸 먹으면 죽는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눈에 잘 띄어. 가운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죠? 너희 죽는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즉 항상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바로 그 하나를 공격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공격 안 해요. 하지 못하는 것을 공격합니다. 뱀으로 마귀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래. 왜 그런 줄 알아? 아 저거 먹으면 죽는데. 아니야. 저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리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죠? 우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 아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겁내서 그러신 것 같아. 한마디로 마귀가 하와에게 아담에게 미혹했던 것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너다. 네가 주인공에 살아. 네가 주인공이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살아야 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빛나게 해주고 나를 똑똑하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서점을 가보세요. 전부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나를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에 비춰지지 않게 하는 책들로 가득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빛이야. 당신은 빛나게 될 것이야. 당신이 주인공이야. 당신의 꿈을 크게 가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빛이 나면 하나님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똑똑하니까.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런데 하나, 너희가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예수님 없이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가장 큰 미혹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내 인생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살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큰 비전을 갖길 바래. 그 큰 비전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돼야 예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께 영광이 돼. NO!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의 가진 모든 것을 버려라. 너희 스스로 똑똑해지지 마라. 예수님 왜 말고에 태어나셨습니까? 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말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처럼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왜 예수님과 반대로 합니까? 내가 빛나고 내가 똑똑해지고 내 꿈이 커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인생 내가 계획해서 다 이루어야 되고 그러면서 잘 안 되니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기대려면 나는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바보가 되어야 된다. 부족하고 연약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인간적으로는 아인슈타인이 가장 똑똑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똑똑하다고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왜 솔로몬이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가?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못하고
출입할 줄 알지 못해.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작은 아이였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큰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 저는 모릅니다.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견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아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혜롭고 나를 똑똑하게 해주세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생각해보세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압니까? 알 수 없습니다. 2020년 돌아보세요. 누가 이렇게 코로나로 이 온 세상이 뒤집어질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예수님 손 안에 달려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이 어둠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십니다. 내가 주인공으로 살지만 내 인생 내가 몰라. 어둠이에요. 그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너희의 인생, 너희가 똑똑해서 너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빛이 나에게 와라.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을 섬겨서 우리를 자꾸만 약하게 만드셔서 예수님만 의지해라. 그것이 인생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자꾸만 연약하게 해달라고, 나를 약하게 해달라고, 나를 예수님만 하는 바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많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 예수님만 아는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아는 바보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 인생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기뻐하도록 인생을 만드셨다는 거.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전부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내가 보기엔 이게 옳은 길이야. 이렇게 돼야 성공해. 이렇게 돼야 무시당하지 않아. 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죄다. 우리는 전부 다 선악과를 먹고 다 똑똑해졌습니다. 자기가 다 분별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다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인생 살기 정말 힘들어요. 왜 그래요? 똑똑해서. 똑똑하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내일 전쟁이 나도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세상이 망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똑똑한 양이 되지 마세요. 똑똑한 양은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목자 있는 복된 양.
예수님은 목자 없이 각기 옳은 대로 행하는 양들에게 오셔서 목자가 되시기 오셨다.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복잡하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지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야, 이 길을 가야 풀이 많아. 저기 봐, 저기 기름진 땅이야. 저기 가서 먹을 거 많아. 그리고 딴 길로 가는 사람들, 딴 길로 가는 양들한테 어이구 니네들 글로 가면 다 망하는데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또 이쪽 양은 야, 거긴 눈에 보이지만 좀만 있으면 다 없어져. 저 너머로 가야 돼. 목자 없는 양은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생하고 힘이 빠져. 오늘 풀을 뜯었어. 근데 다 먹었어. 그럼 또 고민합니다. 이제 또 어떻게 살지? 또 어디로 가야 되지? 고민하면서. 그러나 목자 있는 양은 어때요? 편안합니다. 내가 먹을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내일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걱정할 필요 없이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내가 똑똑해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기진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따라가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복된 양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축하합시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양과 같이 다 자기 멋대로 살았어. 길을 잃었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저기 가서 음매거리고 있고 여기서 음매거리고 있고 누군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음매 살려주세요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우리의 목자와 우리의 감독 대신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나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지혜다. 복된 인생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맡기면 평안합니다. 정말 평안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먹을 걱정하죠. 뭐 먹지? 뭐 먹지? 늑대의 위협으로 또 걱정합니다.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아. 늑대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떨면서 자는 거, 긴장하면서 자는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내가 좀만 더 뒤처지면 어떡하지? 부동산은 오르고 취업은 점점 좁아지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 걱정, 자녀 걱정, 돈이 없으니까 결혼은 무슨 사치지, 연애는 무슨. 그게 바로 늑대의 위협들 아닙니까? 그런 걱정하며 사는 거.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알고 간 게 아니었어요. 가라, 그럼 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근데 알 필요도 없었어요. 왜?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됐으니까. 아브라함은요,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어요. 종만 318명이었어요. 엄청납니다. 종만 318명. 그러니까 자기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쫄딱. 멋진 집도 짓고 살 수 있고, 그렇죠? 종도 많고 재산도 많았어요. 근데 늘 뭐 했어요? 문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은 근사하게 짓지도 않았어. 그냥 지금 말하면 천막, 텐트를 짓고 살았어요. 큰 텐트.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또 짐 싸서 옮겨야 돼요. 이쪽으로 가라, 그럼 또 짐 싸서 옮겨야 돼요. 그러면 정착하면 살지 못해. 근사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따라서 예수님이 가는 대로 가야 됩니다. 스스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만 갔던 인생.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자손. 다윗은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어렸을 때 양을 치는데 이 양들을 보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개팔자가 삼팔자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봤을 때 양팔자가 삼팔자야. 왜? 먹을 걱정 안 해야 돼, 얘네들. 자, 우리에서 잠자다가 아침에 해서 자, 나오자, 풀밭으로 가자, 음메 하고 따라와. 자, 일로 가자, 음메 하고 먹어. 자, 이제 물 마시러 가자, 또 냇가로 갑니다. 또 음메 하고 먹어. 아, 여기는 이제 풀이 없네.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또 다윗이 쭉 끌고 갑니다. 골짜기를 지나. 그랬더니 저 골짜기 지나니까 또 푸른 풀밭이 있는 걸 알아. 자, 좀만 힘내. 여기만 지나가면 돼. 하고서 골짜기를 같이 지나고 또 푸른 풀밭이 나오면 또 거기서 또 쉬게 해줍니다. 양들은요, 그저 목자가 가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됐어요. 양팔자가 삼팔자인 거예요. 인생 고민할 필요 없어. 양들의 인생은 누가 고민하고 있어요? 목자인 다윗이 고민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은 내가 걱정할 필요 없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을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니 난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냥 어린 양이 되면 되는 거야.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살고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하고 헛된 일인가.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솔로몬의 마지막 말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그럼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평안히 살면 돼요. 내 인생 내가 계획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물으세요. 그 예수님 우리의 생각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지 안 한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줍니다. 너 그래갖고 어떻게 살을래? 너 남들에게 무시당한다. 근심을 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지금 막 폭탄이 떨어지고 있어도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늘이가 닫혔을 때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지금보다 더 나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말한다 하면서 왜 내 인생 내가 걱정하며 삽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기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야, 짐 싸자. 그럼 318명이 다 짐을 싸고 또 천막 다 풀어헤치고 또 갑니다. 여기다 짐 풀자. 또 갑니다. 또 기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갑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다윗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힘들다고 말합니까? 왜 인생이 고달프다고 말합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공이니까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내 계획을 무너뜨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똑똑한 양입니다. 똑똑한 양은 자기가 고생하면서 기진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삽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 바라며 사는 자가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20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목적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평안히 사시길 바랍니다. 힘들게, 똑똑하게 내 인생 내가 계획하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내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평안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복된 인생, 목자 있는 복된 인생, 그런 양들이 되시기를